7월 첫 번째 주부터 요나서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 2, 3절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다음 주까지 아마 4번, 다음 주까지 1, 2, 3절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고 어떤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코 동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의 이야기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꼬집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꼬집어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온 열방 백성,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로 와닿는 것인지 또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역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역설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사실,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과는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너는 죽어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내게 오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과 죽음을 같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역설적이고, 아니 살려고 왔는데 죽으라고 하시니 이것도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역설적인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요나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외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무엇 때문인지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어쩌면 더 악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며 가까워지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또 반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일어나지 못할 때에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는 요나서를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사명과 명령을 요나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기를 그는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처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가기 싫어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과 그리고 무지와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라 말씀하시고 외치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느냐,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으로 점점 물들어가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진정한 믿음의 교회를 찾아보기 힘드냐라고 우리가 세상을,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을 탓하기 이전에 나는 일어나 있는지,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 성경에 보면 가라는 말씀의 명령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몇 장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셔서 온 열방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표본으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말씀을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 변론하자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거쳐야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의 죄가 무엇인지, 너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너의 지렁 같고 주홍 같은 그 죄들이, 붉은 죄들이 흰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얗게 되어진 다음에 너는 열방을 향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과 초청의 말씀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 변론하자, 너희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안식과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문맥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인리를 배우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가기 이전에 오라 말씀하신 그 초청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샬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 잡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이미 지난주입니다만 설립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만 19살이 되어서 20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우리끼리의 어떤 모임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가기 이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져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죄와 허물 때문에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참으로 때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죄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과 변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를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쳐서 외치는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내게는 체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받아서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와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도 말씀하셨고 많은 제자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길에 있는 하나의 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돌들을 통해서도 또는 꽃과 나무와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통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미련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말씀 한마디면 끝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찢어지시고 육신의 상처를 입으시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세상에 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행하라고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법칙과 규율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믿어 구원받아 그것을 또 전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분부 명령도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과 변론하심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샬롬을 받아 누리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먼 곳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전령자가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향하여, 어떤 방향을 말씀하는 거지요. 향하여. 그런데 영어로 우리가 이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against입니다. against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against의 대표적인 의미는 뭡니까? 대적한다는 겁니다. 맞선다는 겁니다. 맞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이 말씀을, 그것을 니느웨를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외쳐라 이 말씀보다는 그 죄악으로 관영해서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의 모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정도의 악으로 가득한 그 니느웨를 대적하여 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냥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이 더럽고 옆에 집도 더러운데 딱 경계선 내 집 앞에만 싹 쓸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빗자루질을 하는데 옆집 앞도 더럽네 쓸어주고, 그것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매일 저렇게 할까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이런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과 모습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방법은 니느웨를 대항하여, 대적하여 맞서서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진노의 칼을 드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원장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맞서서 대적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읽었다고 또 이것이 어게인스트 대적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절대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빨리 건져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때에 우리는 그에게 가서 그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지요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너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라 하고 우리는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그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왔다가 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한국 사람인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예수는 그저 위대한 선생에 지나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에 지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일 뿐인데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귀를 열고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진짜 신이 있는 겁니다. 저마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믿는 신들이 진짜라고 외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결정적인 두 번째 내용은 그 신이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죽었다, 자기를 희생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경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덕을 통해, 내 어떤 공로를 통해, 내가 쌓는 여러 가지 업보와 업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차츰차츰 한 단계 한 단계 신의 경지로 올라가서 어떤 구원을 받고, 흔히 말하는 천국 아니면은 뭐라 그럽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극락 왕생 이런 식의 가르침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독교, 예수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는 우리가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로 불리든 하나님이라고 불리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약에 여전히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답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서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외쳐야만 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강하게 서서 대적해서 대항해서 그들의 그 영혼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죄악과 사탄의 악한 굴레 속에서 그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악과 맞서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서서 외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 한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에 지쳐서 이민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갈등들 속에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서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서 서서 외칩시다. 니느웨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라.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맡긴 일을 잘 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